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좀 깁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소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떼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깨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레아의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이런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는데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도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너희에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문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의 짐을 가져가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그의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되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에게 허락하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의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요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한 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문에 이르러 그들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느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네이가 각각 칼을 차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아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활약을 비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이고 가난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시를 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려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의 누이를 창녀로 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34장 1절부터 3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우리 황정석 부교님 오셨는데 네. 한 분 나오셨는데 수요 예배가 네.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꼭 오고 싶어서 왔어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고 싶어서 최고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자꾸 오고 싶어하는 거 최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절반의 순종이 가져온 결과. 절반의 순종이 가져온 결과. 절반의 순종이 가져온 결과가 참극이었고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설교하러 나오면서 정신없어서 두 가지를 안 갖고 나왔네. 하나는 안경을 안 갖고 나오고 하나는 펜을 안 갖고 나왔는데,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에서하고 헤어지고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갔죠. 세겜 보이세요? 세겜? 네, 그리고 베델로 가야 되는데 바로 세겜에서 머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서 세겜에서 7년 머물렀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성경 주석학자들 중에 10년 머물렀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왜 가다가 여기에 머물렀을까요? 그 세겜이라는 곳은 그 구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적으로 중요한 자리였어요. 왜냐면은 그 도피성을 정할 때도 세겜이 도피성이었어요. 굉장히 지리적으로 도피성을 정할 때 도망칠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고 가장 잘 보이는 곳, 그런 지역을 선택해야 됐거든요. 이 교통의 요충지, 교통의 사통발달로 잘 발달된 곳이 그 도피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도피처 중에 한 곳이었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세겜이 고대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였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전부 다 이 세겜을 지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땅에는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고 족장의 대로라는 길이 있어요. 이 세겜이 바로 족장의 대로의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글씨가 보이겠어요? 여기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고 그 위에 세겜이 있죠. 지도를 확대했는데도 잘 안 보여요. 펜으로 좀 가리키면 더 잘 보일 텐데,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은 축복산과 저주의 산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산이에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대로 족장의 대로처럼 베델에서 세겜으로 형들 야곱의 심부름을 받고 요셉이 형들이 잘 있는가 그 목축을 하고 있는지 쫓아 올라갔는데 거기 없어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도단까지 올라가죠. 저 위에 도단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붙잡아서 애굽 상인에게 팔죠. 그래서 그 상인들이 바로 이 가자를 지나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장면의 지도를 표현해 놓은 겁니다. 사진을 해놨는데 이게 한쪽 왼쪽 산이 에발산이고 오른쪽이 그리심산, 이렇게 해서 그 가운데 있는 도시가 바로 뭐예요? 이 세겜이라는 데예요. 그래서 이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바로 이제 가나안 그 신들을 섬겼던 제2당, 그 산당 같은 그 터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그 터전이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지금도 도시가 그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문명서부터 계속 지나왔던 지역이고, 그 지역이 지금도 교통적으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고고학적 발굴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산 밑에까지도 이렇게 주거시설이 되어 있고, 이렇게 여기저기 산 등성이에 옛날 있었던 건물 터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심 중심 가운데 하나의 그런 고대로부터 내려온 문명의 터전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주에 가보면 경주 시내에도 들어가 보면 막 커다란 능이 있고 그러잖아요. 도시 시내에도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세겜이라는 데도 이렇게 오래된 도시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교통의 요충지고 옛날부터 살기 좋은 곳이고,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이 있죠.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은 요단강이 흐르죠. 바로 옆에. 그렇죠. 거기가 야곱이 요단강을 야곱 나루토를 통해서 건너왔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흐르고, 또 서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지중해가 있잖아요. 아까 그림에서 가자가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사가 보인 것처럼 지중해가 보이니까 이쪽에서 서쪽에서는 그 해상 무역을 통하여서 물물들이 오고, 또 이쪽에서는 내륙 것들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화려한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 그만 보여드릴게요. 야곱이 왜 절반의 순종을 하게 됐느냐? 가다 보니까 그 세겜이라는 지역이 피양지 같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잠시 머물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최소 7년, 10년 정도를 머무른 거예요. 머물러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축도 더 많아졌죠. 그리고 그가 하나도 없는 빈손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에게서도 많은 재물을 모았는데, 뭐 식솔도 많고 종들도 많은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얻었겠죠. 그리고 거기서 장사할 만해요. 양도 잘 팔리고 우유도 잘 팔리고 치즈도 만들면 잘 팔려. 왜냐면 도시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여기 좋다고 해서 머물러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는 가나안의 바알신, 아까 그 터전 그 유물들이, 고고 유물들이, 고고학적 유물들이 다 바알 신당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바알 가나안의 토속 그 제의가 행해지던 곳이었죠. 근데 이제 디나가 나이가 17살 정도 됐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요셉하고 나이 차이가 있고 거기서 머문 시간을 따지면,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 기대 수명이 적었으니까 그 뭐 더 성숙된 성숙미를 갖고 있었겠고, 또 10대 후반이면은 얼굴에 아무것도 안 찍어 발라도 꽃이죠. 그냥 예쁘잖아요. 그냥 그때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지역을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1절과 2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게 어떤 주석학자는 그 딸 디나가 그 친구를 보러 갔다라고 표현했는데, 자기를 보이러 갔다, 자기를 보여주러 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거를 그 디나를 보고 데려다가 이런 걸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 동사를 쓸 때, 자타 동사를 쓸 때에 여기에서 디나가 같이 자의적인 것도 같이 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바알 신당이라든지 그 토속 종교는 그 원래 문란했고 항상 잔치였고 그런 축제가 있는 그 지역에서 거기에 갔다가 거기에 있던 그 문명이 좋은 거죠. 도시 문명이 좋고 그들은 늘 베두인처럼 들에서 자고 들에서 천막에서 먹고 자고 하다가 도시로 늘 구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나가면 볼 것이 늘 많잖아요. 보기 좋은 게 많고. 그러니까 도시에 나가서 보기 좋게 자기를 보이러 나갔겠죠.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세겜이 그 족장 중에서 추장이라는 것은 절대 권력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근데 거기에서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겜의 말 한마디에 온 족속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그 대부분 이런 상황이면은 그 여인과 한번 관계를 하고 그 버리고 그럴 텐데 그 위치에 있지 않고 정말 사랑한 거예요. 디나를 마음이 깊게 연민해서 사랑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속에 들어간 것이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딸을 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분노와 거기에 대한 복수가 이제 자리를 했게 되죠. 근데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야곱이 가져온 거예요. 야곱은 분명히 그의 기도에서도 그렇고 그의 서원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내가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했거든요.
결국 이 사건 이후로 35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결국 베델로 내려갑니다. 베델로 내려가요. 베델로 찾아서 가는 걸 볼 수 있죠. 반쪽짜리 절반의 순종은 야곱 가정에 큰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먼저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고 세겜에 오래 머물러 있던 그 시간들은 오히려 세속화되고 세상에 물들고 하나님 신앙이 아닌 가나안의 토속 종교 안으로 끌어들어갔고 도시 문명 속에서 그 딸이 거기에 끌려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외적인 강함과 함께 내적인 포만감을 주면서 거짓으로 우리에게 속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강함과 내적인 포만감을 주면서 거짓말하는 게 사단의 수작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야곱이 생각할 때 그 이해타산이 맞았죠. 그리고 세겜의 족장이었던 하물도 어떻게 해요? 야, 거기 그들의 숙생 가운데 너 어떤 것이 있어요? 야,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 해라. 경제 활동을 해라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매매하고 너희 딸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들 너희에게 주고 그러면 나중에 그 세겜이 그 족속들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야, 이렇게 결혼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많은 낙타하고 염소하고 양들하고 저 많은 것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속셈에도 그런 게 있었고 야곱의 이해타산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돌아다니지 않고 정착해도 7년이나 10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이 이미 안주하고 정착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자기 식손들과 종들까지도 그 도시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사단의 작용이 있을 거죠. 야, 야곱에게 여기 있어 봐라. 이 많은 것을 누려서 너희가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저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장사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진보에는 그 독점으로 하는 데도 있잖아요. 어떤 데는 진보에만 있기 때문에 몰려오잖아요. 그죠? 파리마켓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청송에서도 오죠. 신촌에서도 오고 그죠? 만약에 유명 메이커가 뚜레쥬르도 있으면 사람들이 사장이 인사라도 한 번 더 잘하는 데로 갈지도 몰라요. 그죠? 맛을 비교하고 갈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여기 햄버거 집이 유명한 게 맘스터치 하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야, 여기서 목축 하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 여기서 하면은 노다지다. 이런 마음으로 어쩌면 주저앉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 포만감이 마음에 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야곱은 어쨌든 고향을 그 삼촌 라반의 그 하란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어디로 왔어요? 가나안 땅에 오긴 온 거예요. 안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반쪽짜리 순종, 절반의 순종이 세겜 지역에서 그 현실 문제 속에서 안착한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딸 디나의 문제였습니다. 세겜 지역의 권세가 하물 집안에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터졌을 때도 야곱은 어쩌면은 결단을 못 내리고 아들들이 들에 있다고 해서 그 하몰하고 세겜이 왔는데도 어떻게 해요? 잠잠하잖아요. 가장 답답한 게 뭐예요? 결단을 안 내리는 거예요. 그죠? 이도저도 아니라고 할 때 가장 답답하잖아요. 회의할 때도 찬성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하는 거. 제일 답답하잖아요. 어쨌든 야곱은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왜요? 어찌 보면은 그 지역에서 굉장한 큰 세력이었고
나중에 30절에서 혼내킬 때도 뭐라 그래요? 여기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너희가 냄새를 풍겼다. 피냄새를 풍겼다. 네이하고 시몬에게 혼낼 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큰 세력을 어떻게 해서 다 적으로 삼았냐? 이렇게 혼내킬 때 어떻게 해요? 야곱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을 바로 33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에서를 만나기 전에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그죠? 32장에서. 그리고 33장에서 어떻게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육신의 이름 야곱에서 영적인 이름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풍요의 땅에서 7년 만에, 뭐 10년이라도 좋아요. 그 시간 안에 어떻게 해요? 다시 약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다가도요, 한 달만 기도하면요, 기도가 아주 먼 옛날처럼 돼요. 제가 이제 본영에서 막 사역을 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출근하고 퇴근하고 매일 하니까 뭐 여기처럼 몸이 아프다고 하루 뭐 좀 쉬고 이런 게 없어요. 아파도 손 따고 소화제 먹고 출근해야 돼 그냥. 그리고 또 일을 해야 되고 또 퇴근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맥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새벽 기도를 여사관 깨워서 여사관하고 같이 갔는데 그래도 본영에 있을 때 그래도 새벽 기도 하려고 노력했던 사관들 중에 하나였어요. 저희들이. 딴 사관들은 새벽 기도 안 해요. 피곤하게 출근해야 되니까. 그 본영에 가지고 있는 영성하고 또 영문 담임사관의 영성하고 다른 것 같아. 근데 너무 오래간만에 가서 제가 딱 앉았는데 기도가 금방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참 오래간만입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속으로 이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참 오랜만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워서 어떻게든지 새벽 기도 나가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야곱도 그래요.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났고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그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얼굴 보듯이 뭐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천사의 수준 아닙니까 야곱이? 근데 어떻게 해요? 세속의 땅에 7년 10년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도로 현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결단을 못 내리고 근심하고 자꾸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도 한 번 빠지잖아요. 두 번, 한 번 빠질 때는 마음이 굉장히 깨름직하고 낑낑대요. 근데 자꾸 두 번, 세 번, 한 달 정도 빠지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게 이만큼 약한 거예요. 그렇게 강했던 야곱도 또다시 약해지잖아요. 현실의 문제 앞에 야곱은 두려워하며 이전의 연약한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이와 시므온이 이제 난리칩니다. 돌아와서. 왜 그랬을까요? 레아의 같은 핏줄이 누구예요? 디나였어요.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레아에게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에게서 낳은 자녀가 시몬족이고 네이족이고 디나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집안 사람이었어요.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탄. 그러니까 다른 형제보다 더 분노한 거예요. 유다가 왜 여기서 분노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이 주도한 이 수치 분노, 네이와 시몬을 통해서 이 사건이 주도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 네위의 시므온의 복수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돼.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했던 게 할례를 하자라는 거였죠. 명목이 어떻게 딸을 달라. 만약에 어떤 대가를 주든지 다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예물을 요구하든지 다 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종교적인 이유를 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하고
같이 결혼하려면, 혼인 관계를 맺으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할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예요. 그죠?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에서 행해지는 신앙 행위가 뭐예요? 할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와 시므온이 복수하려는 속셈으로 할례를 내어서 그들을 속이는 거예요. 복수를 위하여 신앙을 이용하는 아주 이기적인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열정, 자기들의 종교를 지키고 자기 집안의 순수 혈통을 지키고 자기의 어떤 열정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적인 것을, 신앙적인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할례를, 이 신앙 행동을 인간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마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야곱의 행동이 생각나잖아요. 야곱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축복권을 따내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 야곱의 핏줄을 타고 레위와 시몬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그들의 신앙의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할례를, 인간 신앙 행동이라는 그 거룩한 것을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수단으로 전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들이 이슬람 지역에 가서 선교할 때 절대로 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들을 공들여서 5년, 10년 그들을 전도하고도 지금도 선교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 중에 뭐냐면 그들한테 세례받으라는 얘기를 안 해요. 우리는 교회 나오면 1년 만에 병사입대 받으세요, 세례 받으세요 하잖아요. 근데 그 이슬람 지역에서는 세례받으라는 소리 안 해요. 자기들 스스로가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절대로 안 해요. 왜 그랬냐면은 그 이슬람 지역에서는 옛날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잖아요. 30년 전쟁도 있었고 100년 전쟁에서 계속 전쟁을 했잖아요. 그 전쟁을 하면서 성지탈환의 목적으로 그들이 십자군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십자가 깃발을 내세워 가면서 그들이 그 성지를 탄환한다는 목적으로 이슬람 교도들을 붙잡고 강가로 데려가서 할례를 받을래 안 받을래, 이러가 똑같이 그때 당시에 뭐였어요? 세례를 받을래 안 받을래, 그런 거. 여기 물이 있다? 세례를 받으려면 물에 들어갔다 나와. 근데 어떻게 해요? 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목을 베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치욕적인 단어가 뭐냐면 세례 받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예수님도 받으셨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꼭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성령 세례도 있고 하나님이 인치시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거예요. 세례는 외적 표현이고 공중 앞에서 내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 거룩한 그 의식을 어떻게 해요? 이용한 거예요, 함부로. 그래서 그것은 아마도 그 일본 임진왜란 때 일본 부대가 오면서 그 고니시라는 일본 장군이 그 한양을 치고 평양까지 도달하면서 그들이 그 앞세웠던 깃발, 그 부대, 고니시 부대의 군대 부대 깃발이 십자가 휘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스페인 신부, 중군 신부가 세스파데스 그 신부일 거야. 그 신부가 저녁마다 그 거기에서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조선인들을 처참하게 죽이고 저녁에는 종군 신부하고 같이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 시대에 많은 신의 박해라든지 이런 천주교도들 박해라든지 이런 기독교 박해의 연유가 된 역사적 뿌리도 거기에 있어요. 어쨌든 그게 중심이 아니지만 어쨌든 자신들의 그 명예를 위하여 보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인 할례를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요새는 그것도 안 통해요. 근데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동네에서 집사님이다 하면은 저분은 교회 집사님이 하고 굉장히 추앙받던 시대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장사 시장에서 이렇게 하다가 뭐 외상할 때 저 집사님이라고 하니까 하고 외상 주고 그랬던 것을 어머니 장사하는데 옆에 앉아서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교회 집사님이면, 어디 부교님이면 굉장히 그 집사라는 직분 하나로 굉장히, 요새는 잡사요. 교인들이 더 사기 많이 치고 교인들이 더 거짓말 많이 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무 내가 교회 다니는 데라는 것 가지고 거짓말 하듯이, 어찌 보면은 시몬과 네이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 관계를 그렇게 나쁘게 물들인 거죠.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 보복했지만 여기서 또 하나 잘못이 있어요. 아주 처참한 치욕적인 결과인데, 그 신앙으로 포장한 그들의 그 할례를 빌미로 했던 그들이 세계인 족속을 쳤던 장면 중에 하나가 또 어떤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죽인 사람들을 약탈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죠? 약탈하고, 그것은 거의 보복이 아니라 범죄,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범죄에 가까웠던 거예요. 왜 보복을 했다라면 세겜한테만 했으면 됐는데, 그 모든 성내 사람들의 있고 또 죽은 사람들의 자녀들과 여자들과 그 위한 모든 것을 다 빼앗는 과정은, 그 약탈의 과정은 너무나 치열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항상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레위와 시므온은 자신들을 내세우기는 정당성을 빌미로 살인하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속임의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상대방이 옳지 않는 방법으로 범죄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응징하기 위해서 더 옳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모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범죄하거든 용서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들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기까지 기도해라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눈 감고 상대방의 잘못에만 집착하면 비극이 번복이 되죠.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현실 세계 속에 살아갈 때 항상 도전이 되는 것이 예기치 못한 사건이에요. 언제 야곱이 이 일이 터질 거 생각했을까요? 야곱의 자녀들이 언제 이 일이 있을지 생각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현실의 고통, 현실의 안타까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이 34장을 읽다 보면 한 번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나오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내용도 나오지 않잖아요. 야곱이 분열에서처럼 약봉 나루에서처럼 하나님께 구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화려한 세겜 대신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과의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절반의 순종이 가져온 결과는 야곱 가정으로 또 신앙적으로 참극을 불러왔고 치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절반의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로까지 하나님과 약속한 선한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오늘도 말씀부터 요기도 합니다. 괴로운 현실에서 기도로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부분 순종이 아닌 절대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신앙의 본질을 고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지만 현실 위기가 다가오면 말씀을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적인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유혹 앞에서도 굳건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돌출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적인 방법보다 세상적인 고민보다 괴로운 현실에서 기도로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신상의 유익과 안전을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거나 죄악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욕이 가득하고 속임수가 남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쪽짜리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내위와 시몬이 벌인 세겜 사건을 통하여 위기 순간에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추한지 보게 됩니다. 감정에 휩쓸려 다른 사람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거나 자기 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품과 행동을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온유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열심과 세상적인 욕심에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결함의 말씀을 잣대로 삼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의 본 모습을 바로 직면하고 직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